찬양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십시다. 나 무엇 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 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9장 불러보십시다. 찬송가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을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서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에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을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서서 종국 이룰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대. 아멘. 시간이 되었으면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십시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도 삼위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주의 크신 영광과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이라고 있습니다. 교동문 129번 교동문 129번 종료주일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찬송가 298장 찬송하십시다.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람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점도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람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뒤로 앉힌 채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서 십자가 죽임 당하신 주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삶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이 종료주일 주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아침에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갈 때마다 늘 주님을 생각하고 의지함으로 모든 어려움과 힘든 역경을 잘 이겨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느 때나 어디서나 늘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늘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마음을 우리가 가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애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해야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바르고 참된 믿음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말씀을 찾아서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그 누구를 의지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의지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돌아볼 때
부족하고 죄송한 것 많은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걱정, 근심, 한숨 쉴 때가 많았습니다.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약점과 죄를 고백하오니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걱정, 근심, 한숨하는 마음이 다 떠나가고 온전히 주로 인해서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깊고 높은 더 은혜가 충만한 믿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신약성경 11장 33절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12장 1절 말씀, 2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1장 33절로 12장 2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33절로 12장 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의식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역으로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간이기 때문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온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사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에 저는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장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죄인된 인생의 상태는 어떠한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압축하여 설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기적적인 사랑과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을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로지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덕분입니다. 나의 허물과 죄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씻어주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어떤 의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의 크신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식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는 사죄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의식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총을 확실히 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한다 하는 말인데, 이게 자비라는 말은 오이코톨모스 하는 말로 동정, 연민, 사랑이라 하는 뜻입니다. 권한다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 원래 뜻은 곁에 부르다 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다, 격려하다, 가르쳐주다 하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사랑과 연민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주님 곁에 부르셔서 서로 가르쳐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다. 이런 주님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여러분을 권면하오니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세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산 제물입니다. 이 산 제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혹은 곡물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원칙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됩니다. 병들거나 어떤 장애를 앓고 있거나 이런 제물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치면 안 돼요. 깨끗하고 어디 아픈 곳이 없는 아주 건강한 튼튼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제물은 죽어야 합니다. 산채로 드릴 수 없어요. 살아있으면 제물이 되지 못해요. 반드시 죽여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물이 죽는다는 것은 제물이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운 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산 제물이 무엇일까? 여기 산 제물은 제사의 용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코르반 하이라 하는데 살아있는 제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직접적인 언급이 나오지 않지만 중세시대 유대 랍비의 추색에 따르면 이 산 제물이라는 것은 레위기 16장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대제사장 앞에 나와서 모든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용서받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때 제물을 2마리를 끌고 오는데 2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제물은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떼어서 그걸 불태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피를 받아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수에 7번을 뿌려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염소는 그릇에 잡아서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광야로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사셀 염소란 말은 떠나가는 염소란 뜻입니다.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 위에다가 안수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이 염소 위에 다 전가합니다. 죄의 전가를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를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에서 떠나게 해서 멀리 광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채 고스란히 덮어 씌운 채 그렇게 광야로 떠나갑니다. 이 아사셀 염소가 바로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2마리가 똑같이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뽑힌 속죄 제물입니다. 둘 다 정결하게 선별되었습니다. 크기나 외형에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성막에서 죽어서 번제물로 태워드리는데 왜 한 마리는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진 채 살아서 광야를 떠나가느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번제물로 드린 것은 죄를 용서받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아사셀 염소는 속죄물로 태워드린 게 아니고 그냥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은 모든 죄를 제가 다 떠나갔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인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죄가 다 잊혀지고 소멸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번제물로 태워드리는 그 죄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저 광야로 떠나가는 아사셀 염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보시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게 바로 아사셀 염소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시다. 번제물로 드린 분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떠나간 아사셀 염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4절에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해가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이게 바로 아사셀 염소라는 것입니다. 대속죄에 드리는 이 두 마리의 염소는 뭘 의미합니까? 바로 사죄의 은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를 완전히 용서한다 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완전히 죄를 용서했다는 것은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죄를 사해 준다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은 그래, 네, 당신 죄를 용서해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잊어버림입니다. 잊어버림. 이 두 가지가 부합될 때에 진정한 용서요 사죄의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다고 그래요.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용서를 구해요. 그래서 그래 내가 그 이해한다 하고 용서를 선포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두고두고 생각나요. 생각날 때마다 괘씸한 생각이 들어요. 10년,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자꾸 들춰냈고 그때 그 일을 이야기한다면 그게 진짜 용서겠어요. 아직도 마음에 앙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건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용서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성도들 간에, 교우들 간에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엉어리가 풀리지 않는 채 그냥 마음에 덮어두고 숨겨둔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진정한 용서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걸 용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조금만 마음 상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과거의 죄를 들춰놓고 당신 옛날에 이 죄 지었잖아. 그건 용서가 안 된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용서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그 피 흘리신 용서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했다 했을 때 완전히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들춰내서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지나고 보면 지은 죄가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가책이 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나는 너의 죄를 다 용서했고 기억도 하지 않아. 나는 너를 한 번도 죄를 지었지 않은 사람처럼 너를 지금 대해주고 있어. 근데 너는 왜 스스로 정죄하고 갇혀가니? 네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이 진심으로 너를 용서하고 다시는 기억지 않는 거야. 이것이 사죄의恩척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긍휼과 사랑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총을 시편 103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로다. 하늘이 땅이 높음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옮기셨으며 아사셀 염소를 옮겼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우리 긍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몸으로 산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들은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돼요. 이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지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하면 제 자신도 참 부끄러운 것이 많아요. 주님은 용서하시고 기억지도 않은데 우리는 문다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식이 무엇일까?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 몸으로 산 제물이 되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법이 5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번제인데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생과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예요. 두 번째가 속죄제인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또 세 번째 속건제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배상해야 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건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남들에게 피해를 줬는데 나도 잊어보고 그건 생각도 안 했어. 근데 언젠가는 보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받았대. 나 때문에 속상함이 있었대.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저 사람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제사가 속건제예요. 소제라는 거 있어요. 그런 공물을 바치 드리는 제사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봉사를 상징하는 제사예요. 그리고 마지막 제사가 있는데 화목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이 모두가 다 화목하고 화평의 관계를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것은 제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지 않아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일부분만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는 제주가 먹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도 나눠 먹고 함께 참여하는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감사와 잔치와 축제의 제사가 화목제인 것입니다. 이 화목제는 우리 모두가 화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화목제를 드린 사람을 꼽으라면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저 갈대우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와요. 그때 같이 따라왔던 사람이 조카 롯이 있어요. 근데 이 조카 롯과 같이 살다 보니까 잘 되었어요. 근데 조카 롯의 가축도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가축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 가축치를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이 삼촌임에도 불구하고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조카들에게 양보를 해요.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게 하고 철저하게 모든 걸 양보합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여러분 화목제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화목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조카와 이웃과 화목하게 살려고 한 거예요. 몸으로 산 재물을 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이 나에게 기착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산 재물, 아사셀 염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떠나가는 것처럼, 바로 내가 몸으로 산 재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화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는 산 재물이 되겠어요? 무엇이 거룩하게 여기는 산 재물이 되겠어요? 우리가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재물이 되고 그것이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당에서만 영적 예배가 아니라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화목하게 지낼 때에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영적이라는 말이, 이게 로기코스라는 말인데 합리적인 이성에 따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생각하지 않고 감정만 흥분돼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성으로 잘 생각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화평 관계로 살아갈 때에 그게 영적 예배고 산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화평과 화목의 관계에서 산 재물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식이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로 11장 33절로 36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33절 읽어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충만하시고 부유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깊고 지혜로운지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역사를 알겠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르는 거예요. 또한 34절 35절에 뭐라고 돼서 읽어볼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서 바칠 사람이 되겠냐?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섭리하고 주장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6절 이걸 볼까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 우리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미스테리 같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니 뭐 별별 소리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주권 사상이에요. 우주 만물도 이 땅도 우리 사람도 나의 인생도 나의 영혼도 삶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주권 의식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이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다고 믿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생각하는데 뭘 두려워해요?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걱정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지금이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기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가신다.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있잖아요. 편안하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성경 속에 위대한 이 축복의 사람이 되고
이름을 남깁니까? 그 어려움과 힘든 삶의 역경에서도 그분들이나 우리나 다 살아가는 건 똑같아요. 걱정 염려하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는 그걸 끝까지 인내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마침내 승리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걸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 보고 이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정중지화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뜻이 뭐냐면 운물한 개구리라 하는 뜻입니다. 운물 안에 갇혀있는 개구리처럼 식견이 좁아 세상 물정을 모르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내가 보고 알고 느끼며 살아온 그 경험에 갇혀있는 운물한 개구리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조금씩 바뀌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너무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다 운물한 개구리처럼 자기 경험한 것 외에는 생각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의식을 가지라 합니다. 그 첫째가 뭐예요? 사죄에 대한 의식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사죄. 하나님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기억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 스스로 양심의 가책과 정죄 가지 마라. 용서를 빌었으면 다 용서하시고 기억지 않는다는 이 사죄 의식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둘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청지기 의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맡겨주신 내 가족들과 자녀들, 이웃들과 함께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산 제물이 되고 그게 영적 예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의식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가신답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의식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 삶 속에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 가지 의식이 무엇인지, 이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요, 이것이 산 제물이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이 새로운 삶의 자세와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식에 함께 하십시다. 제가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잠시 읽고 그리고 성찬하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정해준 이 성찬은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잔은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고 이 주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성찬에 임하면서 진정 내가 영적인 산 제물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며 내 죄를 용서해 줬다는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의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성찬에 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떡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이 떡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됨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분이 앞으로 나와 주세요. 주님, 이 떡을 받습니다. 이 떡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 잔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잔을 마심으로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정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 성찬에 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보혈로 그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더 확신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일평생 주와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오리다. 아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아침에 성찬식에 함께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그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산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며 더불어 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고 맡기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물드는 손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교회에 다른 광고는 없고요. 오늘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그렇게 예배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오후 예배도 2시에 드리고요. 사흘 마지막 주, 다다음 주는 우리 야외 예배를 좀 나가려고 합니다. 음식 준비도 해서 저 바람도 좀 쐬려고 해서 우리 교인들만 따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장소로 가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함께 나가면 좋은 시간도 되고 또 나가서 쑥도 캐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난주 꼭 김기술 집사님 장례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정숙재 권사님 많은 위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 하연주 진주 성도님 아버지 고하천기 성도님 장례를 잘 마친 것에 감사해서 두 분들이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갈 때에 떡을 하나씩 가지고 가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주님 모신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유료고통 충만한 은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의식, 사제의 은총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화목하는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는 이제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간 머리와 일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